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게 자기 마음도 행실도 자동 기계같이 만들어라. 부제는 자기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게 자기 마음도 행실도 자동 기계같이 만들어라. 부제는 자기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라. 아멘.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깔짝거리지 말고 하라, 본격적으로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게 자기 마음도 행실도 자동 기계같이 만들어라. 자기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수십 가지씩 수백 가지씩 손수하겠느냐? 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하루에 수십 가지씩 수백 가지씩 손수하죠? 자, 어떻게 그것들을 사람이 하루에 수십 수백 가지씩 손수 직접 인간이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공장에 각종 기계를 보면 어때요? 기계들이 자동으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인이 목적을 두고서 그 기계를 그렇게 작동하게 했기 때문에 기계가 스스로 작동해서 일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장 기계가 작동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와 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스스로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존재물들도 스스로 작동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억만 가지를 일일이 다 시키셔서 만물과 인간이 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자동 기계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들면 스스로 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들면 스스로 하게 된다. 아멘.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한 행위대로 그 환경에 집어쳐 넣어서 악인들이 고통을 받아서 스스로 악을 행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선인은 어떻게 할까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선인이 있다 해도 이 선인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괴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모두 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자기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순리를 벗어난 만큼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혜와 총명으로 선인들, 악인들 모두 다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성령님 말씀. 자세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세상을 보아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세상을 보아라. 성령님 말씀.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행하는 자동 기계같이 자기가 자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자동으로 하게끔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게끔 자기를 자동 기계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람이 선하게만 산다고 해서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봐봐요. 하나님은 188억 년 동안이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있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야 되죠. 구원자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목적대로 매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야만 사람의 육신도 영도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만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도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안 살면 말이에요. 잠깐은 선악간에 존재하다가 결국 무로 사라지고 맙니다. 잘 들어봐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땅이 있어요. 땅에 흙이 많이 있죠? 땅에 흙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름 장마에 흙이 떠내려가서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땅에 있는 흙을 파다가 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흙집을 만들어서 썼어요. 도자기를 쓰고 흙집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일평생 동안이나 이 도자기와 흙집을 귀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흙이 사라지는데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흙을 가지고 도자기나 흙집을 만들어서 쓰면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생각, 몸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 몸을 그냥 놔두면 그냥 결국 무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마음, 생각, 몸을 하나님 목적에 맞게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영원토록 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생 동안 가만히 놔둬봐요. 그럼 육신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죠. 영은 어떻게 돼요? 영도 사망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 말씀. 공장에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쓰이도록 행하게 자기를 귀하게 만들어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잘 들어봐요. 아주 재밌고 신기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죠.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고장도 없이 매일 스스로 지구가 자전공전을 하죠. 그것처럼 자기 인생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사고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매일 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도 사고 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이 사고 없이 살게 됩니다. 옛날에 월명동에서 아랫마을 성막리 가는 길에 선생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왜요? 그때 옛날에 길이 없어서 소로길이나 바위 틈으로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닐 때 아무리 조심해도 선생이 새벽이나 밤이나 낮에나 계속 넘어지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이 넘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 길을 닦아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망치를 가져다가 길에 솟아나온 돌을 깨고 그 전보다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임시적인 거라 장마가 지면 또다시 흙이 떠내려가서 또 돌이 다시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도로를 닦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길을 꼭 잘 닦아야지 했습니다. 결국 선생은 그 길을 닦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은 길을 넓혀 놓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닦아 놓았으니까 안 넘어지고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도 월명동에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새벽에 성막리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로 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새 역사로 오면 각종의 것이 만 배도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뭘요? 자기도 만들고 환경도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면 사고도 안 나고 편하고 천국같이 살게 됩니다. 월명동이 과거에는 아주 지옥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상을 주셔서 지금은 어때요? 모두 황금 천국같이 만들어서 개발해서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신앙도 어때요? 신앙도 기성의 옛 신앙이었는데 지금처럼 아주 좋게 신앙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구원의 차원 역시 높아졌습니다. 구시대는 어떤가요? 구시대는 구질구질하게 성경을 푸니까 구시대는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시대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 시대는 어때요? 천년 사랑의 새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 마지막 목적을 이루는 최고 희망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때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시대가 왔는데 제일 좋은 이 시대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함께 행하는 곳만 새 시대가 왔구나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6,000년 동안 시대마다 뜻을 펴오신 성경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그곳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살다가 인생이 늙어서 끝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잘 나오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새 시대의 복음을 들은 그 주관권만 압니다. 새 시대 복음을 들은 곳만 새 역사로서 천년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새 시대 복음을 들은 여기만 신약에서 예언한 뜻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육신이 있는 자,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셔서 사명자와 함께 일체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구약 역사에 이어서 신약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신약 역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성약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시든지 작게 하시든지 간에 그동안 지구가 돌고 돌아서 연, 월, 일, 시가 가는 만큼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죠?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행하면서 가고 계십니다. 자,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다 못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면 안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면 다른 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행해서 뜻을 다 이루십니다. 선생님도 어때요? 선생님이 택한 자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가 하다가 시험이 들고 마음 변해서 행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즉시 다른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룬 자만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다 못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가 못하면 다른 자를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니까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잘 들어봐요.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약속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안 오셨어. 이건 약속한 뜻이 아니야. 라고 하죠.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자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자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구약에서 한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구약 율법자들이 예수님이 이룬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 예언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아멘. 자, 똑같아요. 신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약인들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과 예언들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줄 신약인들이 알고 있죠. 신약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기를 대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이나 신약에서 약속한 거, 신약의 예언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육신이 있는 자를 구원의 사명자로 택하셔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모두 다 그와 같이 행하면서 이미 신약의 약속, 예언, 뜻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예수님의 육신으로 구원의 사명을 맡은 그가 세계 80개국 나라까지 천년 역사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자는 계속 모릅니다.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새 시대 역사를 못 가요. 새 시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계속해서 구시대, 옛날 시대의 주관권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지금도 구시대에서 기다리면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예언처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서 매일 천년 역사 혼인잔치 하고 계십니다. 도적같이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말이죠.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자도 다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자는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 의지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자도 다 안 한 걸로 생각하는 자는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자예요.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자처럼 역사의 때를 볼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아는 힌트를 가르쳐 주셨죠. 주가 오는 역사를 이같이 계산해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기록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때의 힌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잊지 말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계산하는 힌트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선생님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풀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창조 6일. 이것을 하루를 천년으로 확대해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구약 4,000년, 금, 토, 신약 2,000년. 이렇게 총 6,000년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혼인잔치 역사가 온다는 것을 선생은 알았습니다. 영상 1번 끝.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이 시대 모든 말씀을 구시대에 다 전해주셨는데 구시대인들이 오히려 새 시대를 불신하고 악평하다가 천년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성령, 성자, 예수님과 그때마다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구시대에 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 구시대에 사는 자들이 새 역사를 이단시하고 악평하다가 새 역사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육체가 오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불신하고 신약 신앙을 그만두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선생이 이런 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 자들은 성경을 그릇되고 미련하게 해석하고 나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때 순간의 역사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실제랑 달라서 자기는 안 믿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방 종교 신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는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종교가 좋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흥 강사도 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똑바로 감동을 시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자기가 무지해서 자기가 행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가 무지해서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딱딱 맞춰서 절대 행하십니다. 지구가 멈추나요? 지구가 자정 공전 딱
뚝딱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사랑의 뜻을 펴면서 지금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만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루고 아는 자는 계속 누리고 이루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대 복음을 전해주면 왜 자기는 인생 노을 지는 때가 돼서야 이제야 알게 됐냐면서 한탄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대로 언론이 떠들썩하게 그릇되게 전파해서 여론이 그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여론 형성된 그 악한 말들을 듣고 새 역사에 안 온 것입니다. 시대가 악한 대로 옳은 복음과 옳은 역사가 이단이라고 오해받고 그릇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이단이라고 잘못 전파한 그 악한 말들을 자기들이 들었을 때 말이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저것이 이단이냐고 간절하게 기도해봤어야 됩니다. 저게 이단이냐고 저기가 이단이냐고 참단이냐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면 말이죠. 절대로 성령께서 아니다. 내가 이단이 아니듯 그들도 이단이 아니다. 모르는 자들이 이단이다. 이 역사는 나 하나님이 하는 역사다. 이렇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해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만 듣고 자기 무지로 함께 이단시하고 악평하고 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그들은 신앙을 외식으로 하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을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식으로 신앙을 하면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을 외식으로 했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외식 신앙의 근거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 그게 바로 외식 신앙을 했다는 증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 속에서 행합니다. 자기가 온전한 신앙을 해야만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 잘못입니다. 선생도 잘 들어봐요. 선생도 신앙이 어렸을 때 이 시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선생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선생이 어렸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그 이 시대 세례 요한 그 종교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선생을 기독교 대집회를 하는 여의도 광장에 데려가서 선생에게 구시대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임이냐? 하나님의 이 시대 역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서 하는 시대 세례 요한 역사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세례 요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재림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 헷갈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에도 세례 요한이 모르고 외쳤기 때문에 선생은 이 시대 세례 요한의 역사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믿었어요.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 말씀만 믿고서 그렇다면
시대에 오실 자는 누구지? 생각했습니다. 선생은 산에서 기도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에 오실 자가 누구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영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나 다시 왔다 하시기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는 것을 선생이 깨달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했더라면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구시대는 시대 역사의 해가 지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세상을 다 떠나가고 후손들이 남아서 선조들에 이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어서 모두에게 이 새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시대를 알려라. 모두 새 시대로 오게 하여라. 천년 역사 뜻을 이루자 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천년 역사를, 새 역사를 알고서 시대를 쫓으면서도 알고 쫓아오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께 많이 혼나고 책망받습니다. 새 역사에서 깔짝거리면서 행하면 안 됩니다. 새 역사에서는 자기를 자동 기계같이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무한히 행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있었고 지금 현실에서 보듯이 혼인잔치에서 예의 없이 행한 자들은 밖에 쫓아내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조심해라. 네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하여라. 자기 때가 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섭리사에 있으면서 섭리를 나간 자들에게 섭리사 안의 정보를 다 주고 자꾸 악한 짓들이나 하는 자들,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청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제도 심판하시고 마음도 지옥 되게 하시고 사망이 그들을 삼킵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잘 들어봐요. 귀신의 유혹을 받고 거짓 신이 들려서 계시받는 자들, 선생 사명 끝났다, 자기가 한다 하는 자들, 성령이 공의의 검으로, 공의의 검으로 모두 심판하십니다. 귀신 유혹받고 거짓 신 들려 계시받는 자들, 사망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기 것이나 하지 제때 자기 것도 못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인사탄, 인마귀, 인귀신이 들어옵니다. 국내나 해외나 모두 그런 자들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자에게 유혹되지 않게 교육해 주어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주인이 없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요. 자기 자신을 관리해라. 생명들을 관리해라. 죄를 지었어도 하늘의 말에 순종하고 뉘우치면 용서하지만 순종치 않으면 의로운 자라도 죄인이 된다.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이 무지해서 그릇 인식되면 그 그릇된 생각이나 마음이 귀신짓, 사탄짓을 하게 해서 인귀신, 인사탄이 되어서 행한다. 그런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잘 다스려라. 생명들에게도 알려서 유혹받지 않게 해라. 사람이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행하는 대로 된다.
모르면 악을 행해도 의로운 일로 생각을 한다. 율법자들은 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망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율법자들은 내가 보낸 자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도 적대시했다. 이 시대도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보낸 자를 얼마나 악하게 대했느냐. 시대의 가을이 오니 모두 잡초같이 됐다. 그 영들이 사막 광야에 이르니 갈 길을 못 찾는다.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 알곡과 열매들은 나의 천년 창고에 들여서 이상세계에 살게 한다. 악과 선, 무지자와 아는 자는 때가 되어서 운명길이 계속 갈려간다. 의인들은 위에서 쳐다보고 행악자와 무지자들은 밑에서 함정길을 가면서 아우성친다.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여라. 다양하게 설명하며 다양하게 전해주어라. 같은 재료로 음식을 수십 가지로 만들듯이 이해되게, 기이하게, 신비하게 전하여라. 나 하나님의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은 1000년 동안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 온전한 말씀이니까 행하면 계속 축복받는다. 고로 계속 기뻐하며 전해줘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좋은 말씀 계속 전해야 1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전해야 한다 하셨어요. 비유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차. 그러면 이 좋은 차는 계속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다니죠. 좋은 운동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좋은 운동 계속 하죠? 마찬가지로 좋은 새 역사 말씀은 1000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전해야 합니다. 깔짝거리지 말고 본격적으로 새 역사 말씀 전하기입니다. 좋은 희귀종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희귀종은 계속 사용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외치고 또 외쳐줘야 합니다. 월명동에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세계 최고 걸작품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죠? 자,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시나무가 가득한 산, 한 번만 봐도 어때요? 가시나무가 가득한 산? 지겨워서 한 번 보면 더 못 봅니다. 만들어 놓지 않은 곳은 한 번만 사용해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월명동에서도 위쪽에 개발 안 한 숲속의 가시산, 숲속 가시산은 한 번만 봐도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정신병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리를 깔짝거리면서 전하는 지도자는 사꾼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깔짝거리면서 전하는 지도자는 염소 같은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지 않는 자들 역시 형식으로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 시대 역사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시대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음침한 가시덤불이다 하셨어요. 시대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는 무서운 산골짝 같은 자입니다. 음침한 가시덤불 같고 무서운 산골짝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시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들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사고 속에 사는 자들을 경계해라. 자기 고집, 자기 사고 속에 사는 자들이 늘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만들지 않는 자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와 가까이 하면 해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와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해가 됩니다. 자기를 만들지 않은 자와 가까이 지내면 해가 됩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면 해가 되죠? 운전이 미숙한 자가 운전하는 차를 탔어요. 결국 부딪히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말을 절대 믿고 정상적인 자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자기가 차로 먼저 받아서 사고를 내놓고 나서는 저자로 인해서 사고 났다라고 합니다. 저자 때문에 사고 났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르는 자는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쟁이 편을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두에게 악한 행위대로 공의롭게 청소하십니다. 항상 죽음에서 살려주면 말이죠. 죽음에서 살려주면 그 중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준 자를 거짓되게 말하면서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죽음에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다고요? 자, 오늘 말씀 핵으로 정리합니다. 공장의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이 시대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역사의 말씀을 행하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모두 다 온전히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배운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길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끝까지 가는 신앙 되어라. 성령님 말씀, 이 말씀으로 끝까지 가는 신앙 되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